1월 달이 순식간에 지나갔죠. 그렇죠.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모릅니다. 2월은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셋째 주에 설이 딱 끼어 있으니까 설 준비하고 설 쉬고 또 막 퍼져 있고 이러다 보면 2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3월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살까지 지나가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집중하며 그렇게 우리 생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46편은 오늘 표제에 보시면은 1절 위에 보면 표제가 나오죠. 그 표제에 보시면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나오면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요. 그럼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젊은 여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젊은 여성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녀들이 내는 고음 또 그녀들이 또 다루는 악기 중에서 가장 고음을 내는 악기로 노래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알라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프라노예요. 소프라노. 그럼 우리가 음악회 같은 데 가서 여성들이 내는 그런 고음 소프라노를 듣게 되면은 남성들의 음역대에서 나오는 베이스와 테너와는 다른 그런 또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소프라노의 소리는 높은 음역에서 주는 그런 아주 좋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매력을 가지고 시편 46편의 노래를 우리 알라못 젊은 여성들이 불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주었던 그 문서를 가지고 벽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 날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고 부른 노래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그런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보면 이 시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학에서의 그런 시를 읽을 때 보면은 여러분,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운율과 아름다움과 리듬과 감동이 잔잔하게 전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번역된 그 문구를 보게 되면 이 우리가 시편 이거는 번역된 문 아닙니까? 히브리어에서 또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또 영어로 한문으로 번역되었다가 한글로 된 것 아닙니까? 이 번역된 글을 통해서 시인이 느꼈던 감정을 동일하게 느낀다. 이건 조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 시인이 느꼈던 것을 동일하게 느끼려고 하면 히브리어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긴 너무나 좀 우리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편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묵상함으로 시편의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과 애절함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면, 공감할 수 있다면 시편에 있는 그런 보람과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 노래한다고요? 젊은 여성들이 고음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6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소중한 통찰과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다 알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겠죠. 그 알 수 없는 마음을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글을 통해서 알아가고 또 그 삶의 기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폭을 넓혀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일부만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사함을 늘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우리 고라자손이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번 반복이 돼요. 1절 말씀에 보면은 피난처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7절 말씀에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11절 말씀에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3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난처 이 3번의 반복 중에서 1절의 피난처와 7절과 11절의 피난처가 다릅니다. 1절의 피난처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하세라고 이야기해요. 마하세. 이 마하세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도망할 곳, 피할 곳, 이것을 1절에서는 마하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7절과 11절에서는 이 피난처를 무엇으로 얘기했냐면 미스가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미스가브. 미스가브는 어떤 뜻이냐면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은 그래도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 높은 곳을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요새라고 번역했어요. 요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남부, 사해 남부에 가보면은 뭐가 있냐, 마사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을 때 이스라엘이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곳이 그 마사다라고 하는 언덕이에요. 그 언덕에서 그 2년 3년을 로마군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결국 그 마사다가 함락되었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군들이 다 자결로 끝내버립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1명, 2명이 살았어요. 자살을 하는데 살아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마사다 항쟁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마사다를 기준으로 한 시편이 무엇이냐? 시편 18편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산성, 이게 요새입니다. 산성, 내가 피할 높은 곳. 다윗도 너는 이제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사울로부터 피해 다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 보호하심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면은 미스가브,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나를 옮겨주셔서 나를 적군의 손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시편의 저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분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애할 때 우리 상대방에게 애칭을 불려주지 않습니까? 애기야 뭐 그렇게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애칭이 필요한 거예요.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피난처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상황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피난처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라자손은 노래할 때마다 어떻게 노래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라고 노래했다라는 이야기죠. 이 피난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상황이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의 힘과 도움이다라고 표현해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운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자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돕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 돕다라고 하는 이 도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에즈라예요. 에즈라. 이 에즈라에서 나온 말이 에스라 알죠?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즈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즈라는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도와줄 때 에즈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에제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여자가 남자를 도와준다 할 땐 에제르, 남성형 동사를 써요. 에제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은 자신의 힘만으로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돕는 배필 에제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돕는 배필 에제르만으로 아담이 완전해집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에제르 갖고는요, 나의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힘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구원이라는 게 결국 여러분 도움이라는 뜻인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시켜주신 것인데, 여러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도움의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나 나를 도와줄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나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포기한다,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누가 도와줄 때, 나를 도와줄 때 그 도움을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내가 나를 돕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도움의 손길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포자기했는데 남이 도와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도울 수 있다, 나는 도움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게 지혜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지혜는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들어 놓았겠어요? 혼자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난 혼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나 혼자서는 내가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나 혼자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 도움을 가지고 누구와 같이 도움을 주며 살아가라,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도움을 주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돕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과 넉넉한 여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여유로움과 넉넉함과 평안함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내가 경험했을 때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에제르가 된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또 한 분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내가 어디서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려봅니다. 내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떤 환난이나 두려움이 와도 피할 수 있으며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실 때 소진하지 않는 힘, 탈진하지 않는 힘, 포기하지 않는 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든든한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탈진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달라고 하면 되죠. 달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이 고백을 시인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 시인의 담대함을 허락해요. 지금 시인이 지금 어려움에 닥쳤단 말이에요. 어려움에 닥쳤는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랬더니 이 시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떤 담대함인가? 2절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래. 셀라는 잠깐 쉬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나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 하나님. 잠깐 쉬는 겁니다. 여러분, 2절 3절 다시 보세요. 땅이 흔들린대요. 산이 흔들린대요. 이건 뭐예요? 지진이죠. 지진난이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몇 년 전에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거 건물이 흔들리는 걸 경험했어요. 그때 지진 진짜 났거든요. 아, 얼마나 놀라들이 겁나는지.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린대요. 바닷물이 솟아나 넘쳐서 산 위에까지 바닷물이 넘치는, 이건 뭐예요? 해일이에요. 해일. 바닷물이 넘쳐가 막 다 넘쳐버리는 거죠. 지진과 해일이 일어날 때예요. 이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바닷물이 막 육지로 막 넘어오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보통 아닙니다. 보통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위험이 올지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위험에도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환난 날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고 그것을 알아갈 때에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천재지변이 이렇게 지진과 해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짜 지진과 해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죠.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 알물 통하여서 여러분 진짜 이 자연재해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났더니 여러분 그 배 안에 갇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막 안에 있는 거 다 집어 던지면서 막 난리가 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이제는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아멘. 이때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했어요. 다 죽겠다고 난리가 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 다 네 손에 맡겼다. 이 말씀을 바울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들은 말씀을 바울이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었다. 나는 믿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우왕좌왕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위험의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바울의 신앙이 결국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위험에 맞서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한다는 사실이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분명히 닥칠 겁니다. 닥칠 거예요. 큰 어려움이든 작은 어려움이든 삶의 위기는 항상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4절과 5절 말씀만 보십시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과장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과장 많이 나오죠. 여러분, 시편이 과장되는 것을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시니까 그렇습니다. 시는 원래 과장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편은요, 우리가 믿음을 마음껏 노래하는 겁니다. 마음껏 노래하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와 찬송을 듣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뻐하시며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 자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보면 애기였을 때는 아빠 맨날 줘 뭐 이 카드만. 요즘 좀 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들의 생각은 이제 이게 다 컸구나라는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점점 자라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감사의 제목을 노래한 것이 시편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믿음의 자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시간을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벽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럼 저녁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간구하십시오. 뭐 오해하겠노, 그렇죠? 하나님은 한 2시쯤 나를 도우시리라. 그럼 2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은 아침의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침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표현되는 말입니다. 우리 시편 5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이야기. 언제? 아침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도하는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자신의 심정을 알아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 아침,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 그러는가? 아침에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기대는요, 날마다 어두움을 그치고 새로운 태양이 굴고옴을 통해서 어둠이 싹 물러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이에요. 그 환난과 어려움이 태양이 뜸을 통하여서 딱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이 태양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빛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올라감을 통하여서 나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을 걷어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깜깜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해가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렇게 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나 우리 홍해 같은 것들 건널 때도 보면 다 새벽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는 시인의 기도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 7절 보세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무슨 태도로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피난처는 높은 곳을 이야기해요. 피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피할 수 있는 높은 곳, 7절과 11절은 높은 곳이라고 했죠.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온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요, 도망하는 자나 휴식하는 자를 위한 안전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짐승과 적이 나에게 침범하지 못할 곳으로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야생 짐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생 짐승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또 전쟁이 많았으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전쟁터에서 내가 그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 장소를 무엇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높은 곳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얘기했던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마사다가 해발 한 800m, 900m 정도 되거든요. 그 산 중턱에 한 700m 정도 중턱에 헤롯 궁궐이 있어요. 그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요, 그 별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쉬는 거죠. 이거 왜 거기 가서 쉬겠습니까? 높은 곳에 있으니까 거기서 쉬면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왕이 거기서 쉼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해발 798m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 위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왕의 궁궐이 있어요. 왜 그렇게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이 있습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요, 천의 요새입니다. 800m나 되는 곳을 어떻게 적군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다윗성에 가보면 올라갈 수 있는 장소가요, 그게 완전 절벽이에요, 절벽. 그러니까 절벽 자체가 성벽이라는 이야기죠. 그 성벽 어떻게 기어 올라옵니까? 800m 되는 곳을요. 그런 곳에다 다윗성 딱 지어놓고 그 한가운데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6절 7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 이건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대요. 막 적군들이 소리를 냈더니 소리를 쳤더니 땅이 녹았대. 이게 말이라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시니까 그만큼 큰 소리가 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고라자손이 취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께 올라가기만 하면 이런 모든 것들에서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런 노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힘과 도움으로 의지하는 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8절 9절을 보세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막 과음을 질렀더니 땅이 다 녹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군들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해요? 적군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대요. 땅의 전쟁이 끝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어버리시고 적군의 수레를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한번 봐라라는 거예요. 봐라.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10절에서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설교 다 끝나고 이 찬양할 건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전쟁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호들갑 떨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한번 봐라. 그럼 그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지진과 해일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시인의 고백을 들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고조선 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5,000년,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전쟁이 굉장히 많이 난 민족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이상입니다. 얼마나 전쟁이 많은지 모릅니다. 열왕기 보시면 여러분 다 전쟁 얘기 아닙니까? 순 전쟁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늘 언제나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갈망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인사합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샬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왜 밥 먹었습니까 얘기합니까? 하도 못 살았을 때가 많아 놓으니까 한 끼 먹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러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은 항상 전쟁통이었으니까 오늘도 샬롬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 더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까요?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반가운 사람 만나면요 샬롬 이렇게 3번 인사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늘 언제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샬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 예루는 도시, 샬렘 그게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평화의 도시.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평화롭습니까? 안 평화로워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늘 언제나 갈망하는 마음의 샬롬이 늘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적군의 무기를 다 패하셔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적군의 무기를 패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화살을 없애버리시고 창을 끊어버리시고 수레를 다 불태우시는 그런 하나님.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잠잠히 좀 봐라. 뭐 하나님께서 나 하나 도와주셨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하고 난리 피고 호들갑 떨고 그러지 말고 좀 잠잠히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심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한 뒤에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로다. 이 피난처는 어디예요? 높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참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과 같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했었을 때 히스기야가 그 공문을 가지고 성전 벽문을 탁 깝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사야 38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란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산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순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그것들이 그 다음날 18만 5천의 군대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활을 끊으시고 창을 끊으시고 수레를 불사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히스기야가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영적인 전쟁, 내면의 갈등의 전쟁에서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짐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께 맡겨요. 그럼 나는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운 상태로 됐어요. 그럼 내 옆에 보니까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거. 이게 도움받는 사람의 태도라는 이야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무거운 짐 다 주님께 줘버렸으니까, 나는 가볍게 되었으니까 옆에 있는 무거운 사람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그 짐을 내가 대신 줘주는 삶,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넘쳐나서 늘 언제나 여러분 남의 어려움과 남의 힘듦을 그냥 거저두지 마시고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